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 4장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앞서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사기서 3장 31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에훗이 죽은 이후,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 죽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 향해 구원을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사사가 바로 삼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갈은 우리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가정 환경과 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의 아버지, 또 삼갈의 가정은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출신이었고요. 이 성경에 그 흔하디 흔한 어느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지파 이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의 가문은 빈약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농부였고요. 하등의 교육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스펙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냥 육체 노동을 하는 청년 농부였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싸우는 과정에서 사용한 무기는 소 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갈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사사기 3장 31절에서는 이 블레셋의 용사 3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쳤더라, 죽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삼갈에 쓰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업과 또 우리의 학벌과 또 우리의 모든 재능을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갈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최선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날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갈, 세 번째 사사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인 여선지자 드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영적인 교훈, 진리를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날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앞서 삼갈도 에훗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 삼갈이 600명의 블레셋 용사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4장 1절 말씀에서도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4장 시작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삼갈과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과 네 번째 사사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삼갈이 활동했던 지역과 그리고 드보라 선지자가 활동했던 지역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삼갈은 이스라엘의 오늘날로 말하면 북부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는 이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활동을 한 사사였다라고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8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했던 이 세 번째 사사인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김없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냐?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파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무려 2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 죽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그리고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했던 가나안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무려 20년간을 괴롭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징계의 도구가 됐던 이 하솔왕 가나안 왕 야빈은,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해서 이미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몬 왕 압사박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3절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하솔 왕 이 야빈이 중심이 돼서 5개 부족의 여러 왕들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말씀이에요.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하솔이 중심한, 하솔에서 통치하는 왕 야빈이 중심이 된 5 북쪽 국가의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솔 왕 야빈, 여호수아가 물리쳤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왕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의 시대와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시점에서의 시대의 시간적인 차이는 약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예요. 따라서
이 여호수아 11장 1절에 나오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과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나오는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같은 이름을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 가나안 왕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야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가나안 왕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을 부르는 왕의 공식적인 칭호가 야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 의해서 1세기 전에 하솔이라는 성읍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야빈이라는 왕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세기가 지난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강성해져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철병거가 무려 900승이나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1세기 만에 다시 강성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하솔의 성읍은 불탔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 죽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강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여호수아서 11장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호수아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쫓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탐하며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만 하솔이라는 큰 성읍을 불살르고 가나안 왕 야빈을 죽였고요, 여호수아만 순종을 했고 이후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요, 그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지배하고 있던 성읍들을 불사르지 아니하였다,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약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 강성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20년간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죄를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쓴뿌리로 다시 자라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죄를 졌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것이고요, 완전히 돌아섬을 말해요. 적당하게 그 순간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대충 그냥 용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선다.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모든 죄를 다시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완전히 뽑아내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대체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집니까? 참,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하로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잘못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똑같은 죄를 거듭해서 반복하는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나 보다. 저는 못합니다. 몇 번까지는 참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과연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 몇 번까지 참으실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는 그래도 사랑이 넘치니 사랑하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이 고용한 그런 여러분의 직원이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이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고 용납해주고 또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또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러고 나 또 잘못해요. 또 잘못해요. 여러분 몇 번이나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겠어요? 2번, 3번? 많이 못 가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의 이 용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이걸 악용해서 안 돼요. 남용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러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것이 쓴뿌리처럼 자라나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잔당들을 다 부족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라 한다면 1세기 후에 이런 고통 안 당했을 거예요. 20년간 고통을 당했어요. 철병거 900승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악랄하게 참혹하게 폭정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용납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정도 하면 됐어, 이것은 어쩔 수 없어,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여러분이 용납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뿌리채 뽑아내세요. 그것이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요 막 시기, 질투, 미움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막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요 막 혈기 부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부도덕한 삶일 수도 있고 음행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막 사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용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뿌리채 뽑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신 이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뿌리채 뽑아내라, 뿌리채 뽑아내라. 이런 의와 실천을 해야 할 것이고,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우리 이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1세기 만에 이렇게 강성하여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진리 교훈은요, 불순종의 대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1장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잔당들 부족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1세기도 되지 못해서 20년간 통치를 받게 돼요. 불순종의 대가를 누가 치르는 겁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치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대가를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치르고 나의 가족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 가족들에게 죄송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면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도 보고 알고 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불순종의 대가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그다다음 세대에 나타날 대가를 치르게 할지도 몰라요. 그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우리가 우리의 당대의 복을 받으면 더 좋은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어느 시점에서의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복을 받아야 이것이 마땅한 일이지, 우리의 불순종의 대가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 누군가가 치르게 된다면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쓴 뿌리로 다시 자라난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20년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고 무려 그들이 20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자 너무 이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또 어김없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은 사사가 누굽니까?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선지자 드보라를 민족을 구원한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드보라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헬라어로, 사랑하는 여러분,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페테스의 정확한 뜻은요, 선포하는 자, 들은 것을 말하는 자, 외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의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계시를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들은 주로 장차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사건인 예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선지자가 주로 한 일은,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한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고 그 계시를 선포하고 예언하며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가 여선지자라는 말씀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으면 보면 6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의 사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고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오늘날 시대에는요, 오늘의 시대에는요,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가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보다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도 영적인 거장들이고 또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았던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와 너무 괴리감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사세요. 여러분에게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말씀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요에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부터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하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세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대화가 단절됐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그래요?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닌 것이며,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려고 하세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음성 들려주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는 반드시 뭘 해야 하느냐? 들은 음성, 들은 말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이 악한 영이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인도해 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기도하여 들었으면 뭐 해야 한다?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점검하는 툴이 뭐냐? 도구가 뭐냐? 무엇을 마치 우리가 채로 걸러내듯이 할 때 이 채가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고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이 왔으면 뭐 해야 한다? 성경을 봐야 한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함께 따라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직 안 끝났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했으니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것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또 점검을 받아야 돼. 누구하고 나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하고 나눠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하고 나눌 때는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날 다음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어디서 뭐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막 그곳에 가서 뭐 기도원에도 가고 뭐 어느 교회도 가고 어느 뭐 단체도 막 방문해서 막 기도 응답도 받으려고 하고 막 기도도 받으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을 상담하고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점검하고 나누려면요, 확인하려면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잘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상담을 하세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도 있고요, 우리 사모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전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 특별히 목회자들과 상담을 잘 하세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받은 은혜를 나눈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경, 말씀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해요. 어떤 감사를 표하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의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선포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자기 자랑이나 하고 별 쓸데없는 자기 소견이나 밝히고 그리고 뭐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나 하고 웃긴 이야기나 하고 뭐 만약에 정치적인 의견이나 밝히고 그러면 안 들어도 돼.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근데 그런 건 안 들어도 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기 자랑이고 세상적인 이야기고 자기 소견일 뿐이죠. 그러나 절대 진리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드보라가 어떻게 이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선지자로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본문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성품과 또 그들의 사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사람 이름을 꿀벌로 쉽게 짓지는 않잖아요. 아마도 드보라가 꿀벌처럼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또 그 사람 이름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 꿀벌에 대한 이미지는 참 좋아요. 동양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꿀벌하면 근면이더라고요. 근면. 꿀벌을 상징하는 의미가요. 네,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중국의 고대 황하 문명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생각했고 오늘날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꿀벌 참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는 그 이름처럼 아마도 어려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또 사사로 부름 받은 이후에도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역을 감당했으리라 봅니다. 그런 사상을 그렇게 살았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 그리고 오늘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가슴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열정과 뜨거운 마음 그리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 4시까지 일하는 사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정말 게으른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지런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이 3년의 시간에서 예수님의 일정은요,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정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다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천방지축이에요. 정돈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무슨 영적 지도자가 됩니까? 말도 함부로 막 하고요, 성질도 급하고요.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천둥. 얼마나 성질이 그냥 같으면 혈기왕성한 거, 혈기 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교활하고요, 음흉하고요, 전부 다 그래요. 하나하나 다 내면에 들어보면. 그런데 그들의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부지런해요, 근면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다녀요. 한 명도 낙오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근면하고 성실하셔야 돼요. 오늘날도요,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그래도 하나님께 와서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전부 다 부지런해요. 예. 시간을 허투루 안 써요, 여러분. 우리 부지런해요. 몇 가지 일을 한 번에 막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든 그 일을 하려고요, 시간 관리를 잘하고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더욱 그러하겠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더욱 성실하고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여선지자 드보라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은 그런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어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이 아주 절대적으로 있었어요. 오늘 보면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사사가 된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900대나 되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야빈과 막서 싸우기 위해서 스불론 자손,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명령에 대해서 이제 바락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고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내게 이르게 하고 바락이 이끄는 스불론 자손과 납달리 자손 10,000명 군사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게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손강에 집합해 있던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막 폭우가 쏟아지게 하세요. 그래서 기손강이 막 범람을 해요. 그러면 이 철병거가 소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진창이 돼 버리니까요. 이 철병거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사회 속에서는요, 탱크와도 같은 거예요. 탱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소총 아무리 쏴대봐야 여러분 탱크가 뚫립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전력차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막 폭우가 쏟아지게 하셔서 기손강이 범람을 하여 막 그곳에 진창 뻘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철병거가 다 무슨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세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자 바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드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철병거가 900개나 되더라도 그것이 무슨 두려움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긴다 그러는데요, 바락은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개 승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드보라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바락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 또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10절도 있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다들을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드보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바락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당장 두려워했고 또 눈앞에 보이는 드보라를 더 의지했어요. 자, 이러자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누가 죽이냐?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아들인 자손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이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여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전쟁의 영웅이 돼요? 바락이 되어야 맞는데 바락이 아니라 바락에게 돌아갈 영광을 다른 이방 여인인 야엘이 얻게 돼요.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만약에 바락도 가졌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기손강으로 가서 싸웠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바락이 취하게 하실 텐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영광이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불신하지 마세요. 일은 예대로 하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이 딴 사람한테 딴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우를 우린 너무나도 많이 범해요. 이왕 할 거 정말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전도도 그렇게 하고 예배도 그렇게 하고 찬양대도 그렇게 서고 그렇게 하세요. 주의 일을 할 거면. 왜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그렇게 지금 막 불안해하면서 주의 일을 합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내게 좋은 거 주실 것이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의 자리에 서세요. 그래야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죠.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입은 삐쭉 나오고 마음은 불편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내가 받아야 될 복은 딴 사람한테 딴 곳으로 가버리고 바락이 그랬어요. 바락이요. 드보라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 신앙을 가졌다면 그도 그 복을 받았을 거예요. 이러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함께 따라합니다. 불신앙으로 나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라. 우리 이런 영적 교훈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20년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압제하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셨어요. 왜 그녀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녀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통해 일하세요. 게으른 자는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당장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못할 일이 없으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까지 말씀을 강의했고요. 이제
이 다음과 같은 사실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 마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사용하셨을까? 당시 사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사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음 같은 말씀 들어보세요. 이 시점, 이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시점보다 1000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1세기 유대 역사가 쓴 기록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 성인 남성들이에요. 남성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아침 감사 기도하는 내용 3가지 갖고 꼭 기도해야만 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 기도고요. 유대인 남성들이 예수님 당시 했던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나를 노예로,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고요. 세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눈치챘겠죠? 나를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 남성들이. 그런데 그 시점보다 무려 1000년 전이에요. 1000년도 더 전이에요. 한 1200년 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차별이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이거 완전 짐승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던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드보라가 특출나서요?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갖고는 이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사사가 된 걸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드보라를 보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으며 또 어떤 과거를 지녔고 또 어떠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러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가 지금 이것저것에서 막 이 원칙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과정을 무시했다고 막 공평하지 않게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했다고 막 아우성이에요. 막 여러분 며칠 전에 했던 문화체육부 국회의원회 막 축구 대표팀 감독 협회장 막 불려와서 막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은 매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보는데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제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되고요. 모든 절차와 과정이 공평해야죠. 왜 차별합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고 귀하신 분들이에요. 다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절차와 과정 또한 공평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따라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이 내가 보기에 참 부족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여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이 여선지자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며 지지 아니하며 맡은 자에서 성실함으로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우리 여선지자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공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